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반갑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고요.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우리 창세기 21장 14절에서부터 창세기 21장 맨 마지막 절까지 보려고 했는데 좀 나눠서 오늘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21절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말미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어쫓는 장면을 잠깐 생각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하갈과 그의 아들이 광야에 나간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아브라함이 100세 그리고 사라가 90세에 아들을 낳았으니까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기를 아브라함과 사라도 처음에 그것을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웃었습니다. 경수가 이미 끊어지고 아브라함도 이미 노쇠했다라는 그 표현만으로도 아이를 낳기에는 불가능했다라는 그 상황을 설명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들을 주시겠다, 아들을 주시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늘의 별들만큼 저 바다에 있는 모래만큼 셀 수 없을 만큼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도 황당하고 믿기 힘든 일들을 하나님은 지난 본문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이것이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님을 너무나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로 이 아들이 태어났구나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었고 그것밖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부딪히곤 합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맞닥뜨립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시냐면 우리의 시각에 절대로 안 돼, 있을 수 없어, 말도 안 돼, 이런 일들이 기적적으로 되어진다면 그것은 누가 하셨다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겠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 절망 속에서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 뜻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웃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라의 웃음이 깨지고 말았죠. 사라의 기쁨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놀리다라는 단어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비웃고 조롱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6장에서 하갈이 임신하고 나서 여주인인 사라를 멸시했었는데, 그 당시 하갈은 착각한 것이죠. 자신은 임신했는데 이것이 무슨 벼슬이냐, 주인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그 주인의 자리를 넘보는, 도전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니까 사라가 그것을 봤을 때는 이 이스마엘도 주인의 아들보다 자신을 더 크게 생각하면서 그의 기업을 넘볼 것으로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라는 하갈을 쫓아냈던 것처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강하게 이야기하죠. 자,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근심했을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시의 법대로 하면요, 사라가 요구했을 때 그 요구가 너무 무리했고, 처음에 두 번째는 아브라함도 그 일을 뭐 불쾌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막 썩 받아들이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라의 뜻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예요. 1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 다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고요? 사라의 말을 다 들으라고요? 아브라함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뉘앙스는, 아브라함,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너는 그냥 너의 아내 말을 듣고 내 아들 이삭에게 더욱더 신경 써라, 이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한편으로 이스마엘을 내어보내는 것 마음에 걸렸을 거예요. 아내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 보내기로 마음은 먹긴 먹었는데 좀 마음 한쪽 구석은 탐탁치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다음 날 내어보냅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 함께 읽습니다. 14절에서 16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자,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났죠. 그 이유는 앞으로 떠날 아들과 여종에게 떡과 물을 챙겨주기 위함입니다. 자, 한 부대 정도면 한 3갤론 정도의 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는 물 3개 정도, 그러니까 적당한 무게겠죠. 그 정도 물과 떡을 쥐어 보냅니다. 보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많이 불편하고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러 가시니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으시겠지, 그런 신뢰감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왠지 좀 냉정해 보이기도까지 합니다. 한 부대의 물, 고작 한 부대의 물, 그리고 한 부대의 떡, 반나절이나 먹었을까요? 이것으로 어떻게 광야에서 오랫동안 견디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내보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 물 한 가죽 부대와 떡을 어깨에 메어주고 보냈는데, 문제는 뭐냐면 14절 맨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여기서 방황했다는 이야기는 길을 잃어버리고 갈 길을 알지 못해서 정처 없이 헤매인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울까요? 하갈의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당황스럽죠. 나가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 당황스러움은
별로 지나지 않아서 광야 한복판에 어느 누구도 지나가지 않고 어느 어떤 도움의 손길도 없는 그 광야 한복판에 홀로 서 있는 자신의 모습, 아들과 둘이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 당황스러움은 절망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게다가 15절에 보면 가죽 부대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아들은 목말라서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 어미의 심정은 가슴이 찢어지고 무너집니다. 목이 메이는 것 같습니다. 아들이 목말라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차마 그 모습을 볼 수 없어서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화살 한 바탕거리로 떨어져서 소리내어 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화살 한 바탕거리라고 하는 것은 화살을 쏘았을 때 활이 날아간 정도, 그 정도의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정도 거리에서 아들이 보이죠. 그 정도 거리는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소리내어서 우는 것입니다. 이 울음은 대성통곡이죠. 절망으로 가득 차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부르짖는 모습입니다. 개역 한글은 방성대곡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그동안 귀여움과 총애를 받으면서 정말 잘 자라왔습니다. 10여 년 동안 잘 자라왔어요. 아이가 없던 집에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니 여주인 사라는 좀 탐탁지 않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이 이스마엘 때문에 기쁨을 얻었을 것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마엘로도 충분하다는 말이죠. 그만큼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로 인해서 기쁨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갈이 여주인 앞에서 당당했겠죠. 이 아들도 당당하게 나는 이 집의 아들이다 그렇게 생각했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이삭이 태어나더니 이 모자는 찬밥 신세가 된 것입니다. 또 하루아침에 광야로 쫓기는 신세가 된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떡 한 부대 정도, 물 한 부대 정도. 목적지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라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정처 없이 가고 있는데 사람은 보이지 않죠. 광야 한가운데 목이 말라서 물을 먹다가 물은 다 떨어지고 이제 절망만 다가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이렇게 죽는구나. 주인이 나를 이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원망도 들고 내 신세는 왜 이런 신세인가 신세 한탄도 하고 그저 나무 밑에서 대성통곡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두 모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에요.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에요. 왜 쫓겨났는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이 두 사람의 팔자가 그러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 이외에는 이 두 사람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을 성경은 기록을 했을까요? 세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메시지를 발견하려고 하는 이 힌트가 어디에 있냐면 이 두 사람을 내보내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13절에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걱정 말고 내보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이스마엘도 너의 씨니까 내가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가장 먼저 언제 말씀하셨냐면 17장에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십니다. 확인하십니다. 아브라함은 99세 때고 이스마엘은 13살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아내 말을 듣고 아들과 여종을 내보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 모자는 너무나도 큰 절망감과 고통의 소리를 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지실 계획을 이미 오래전부터 가지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인생에 대한 정답은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삶에 대한 해석자도 하나님이시고 인도자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해석이 되지 않는 어떤 문제들을 안고 허덕일 때에 그 문제, 허덕이는 이유를 우리가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가야지만 그 이유를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유일한 해결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울고 있는 하갈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에요. 17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목적을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한치 앞을 볼 수 없고 때로는 절망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은 더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셔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 교회에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갈을 위로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17절에 하갈아 무슨 일이냐라고 말씀하시죠. 16장에서 하갈을 부를 때 하나님은 사레의 여종 하갈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1장에서는요 그냥 하갈아라고 부르십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하갈은 더 이상 사라의 여종이 아니라 자유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신분이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위로는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갈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아이와 함께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죽음의 공포에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두려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나는 너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줄 바로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한 여종과 아들에게 이토록 찾아오시고 도우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도 약속이지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 번째 말씀, 즉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공교롭게도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갈도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아이의 작은 신음도 들으셨다라는 것이죠. 이토록 하나님은 아이의 소리와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18절에서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하갈에게 아이를 일으키라 라고 하는 것은요,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절망 상태에 빠져 있고 연약한 아이잖아요. 힘을 잃고 연약한 자, 그 자를 일으키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나는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의 후손이 번성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하갈에게는 참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너 아들 여기서 죽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요,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오죠.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갈의 눈을 밝히셨다. 눈이 밝아지니까 무엇을 봅니까? 샘물을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샘물은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하갈이 지금 샘을 파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안 보였을 뿐입니다. 못 봤을 뿐입니다. 그런데 눈이 밝아지니까 그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고, 하나님이 원래 그 자리에서 도움을 주시려고 기다리셨는데 울부짖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눈을 밝게 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눈이 떠지는 것을 경험하는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입니다. 자연만물, 똑같은 자연만물이었는데 어찌 그리 놀랍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는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깊이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영의 세계가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으로부터 들리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눈꺼풀이 벗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하갈의 눈에는 두려움이라는 눈꺼풀이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 눈꺼풀을 벗겨주시고 눈을 밝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 해결책이 눈앞에 딱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는요, 고통과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갈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 속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손에 있는 것은 그저 가죽 한 부대의 떡, 가죽 한 부대의 물밖에 없는데 나 이제 어떻게 하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인생의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눈은 뜨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물물을 마시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여인의 눈물을 보셨어요. 그리고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신실하게 이끌어 나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눈물이 나고 한숨 날 때 교회에 와서 엎드리십시오. 교회에서 대성통곡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기억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고 어떻게 되었는가? 20절과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자,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라고 합니다. 장성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당신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거주함에 나중에
이스마엘 후손들도 계속 시내반도 광야에 거주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16장에서 16장 12절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라는 그 말이 그대로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활 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가 사냥꾼일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용맹스러운 용사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그 말도 하는 것입니다. 이 말도요, 16장 12절에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라는 그 예언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도 성취되지 않은 것이 없음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다라는 말로 이제 12두령의 아버지가 되게 하기 위한 가정을 갖게 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갈이 이스마엘을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데려갑니까? 본래 이집트 자신의 출신 지역 이집트 땅으로 데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갈이 이집트 출신 여자잖아요. 자신이 태어났던 애굽으로 점점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마엘에게 애굽 여인 며느리를 또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결국 자기 경험의 한계에 부딪혀서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애굽에서 몸종으로 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를 만나서 믿음의 땅으로 건너왔지만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 꼭 붙어서 하나님과 경험했던 그 놀라운 경험을 가지고 아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었지만 인도하지 않고 그 기회를 놓치고 애굽 여인을 가까이 함으로써 믿음과 결국 멀어지는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늘 이런 선택이 늘 주어집니다. 그때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